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배 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놓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는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이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운명입니다. 악인의 운명. 악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고 선인이 돼야 되죠. 그렇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악인들은 뒹굴어 다니는 덤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소발은 지금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 결국은 악인의 운명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삶의 인생의 경계를 삶는 입장에서 한 절 한 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인의 운명, 악인의 삶과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 이것이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악은 달콤하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놓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달콤한 악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14절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에서는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17절.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악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악인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악인은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하여 얻은 재물은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수치심을 알게 되고 벗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지혜는 비슷한 지혜, 비슷하지도 않지만 비슷한 지혜를 스스로가 아는 것에 대한 지혜는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 수치심을 자기가 벗은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아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수고하지 않아도 이미 열매가 풍성한 곳이죠. 그래서 뭐 따로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들이 지천에 있고, 뭐 과일들이 지천에 있고, 뭐 동식물들이 평안하게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땅으로 내려온 타락한 인간들은 수고하여야만 먹을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평생을 수고하여야 자신도 먹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고요.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뱀의 유혹을 받는 현실을 갖게 됐죠. 그것이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인간 실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담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네가 땅을 일구어야 먹고 살 것이다. 근데 네가 수고하여도 엉겅퀴가 그것을 방해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당연히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합니다. 엉겅퀴가 방해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뭐 지금 농사를 짓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인 노력보다 덜었죠. 왜냐하면 주변에 잡초도 많고 자연재해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냥 순수하게 노력 투입한 것에 비해서 산출물이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자연재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보다는 열매가 적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는 수고한 것보다 덜 얻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수고한 것보다 덜 얻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농사뿐만 아니죠. 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적게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수고를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수고를 하면 수고한 만큼 다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고하면 어느 정도는 거둬서 자기가 먹을 거 있다는 얘기예요. 100을 수고했을 때 뭐 한 30은 빼앗기더라도 70은 가져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이미 해 주신 거라는 거죠. 물론 엉겅퀴 때문에 30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70은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수고한 대로 100을 다 얻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30은 잃어버리고 70밖에 못 얻게 되는데 그러면 30을 못 얻으니까 누군가는 고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다 먹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텐데.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요.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거둔 70으로 나머지 30을 나누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이죠. 사랑. 이 땅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데 힘들죠. 어렵습니다. 내가 수고해도 다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100 중에 7개는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분명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둔 것 중에서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을 것이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그 묵상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 악인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악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고하면 70은 얻고 30은 뭐 엉겅퀴 때문에 못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수고해서 70도 얻고 못 얻은 엉겅퀴 때문에 못 얻은 30까지도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약탈하죠. 악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냥 자기가 얻은 70만 올곧이 그것만 딱 붙들고 뭐 악한 사람처럼 뺏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이라도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악인이죠. 악인이고 악인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약탈, 착취, 뭐 빼앗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거둔 70보다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수고한 것조차 다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쌓아는 놨는데 다 수확해서 남의 것까지 뺏어서 수확해는 놨는데 결국은 그 자신은 그것의 즐거움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옛날에 뭐 돈 많이 번 사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는데 옛날로 얘기하면 머슴이었는데 말하자면.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노년에 돈 잔뜩 쌓아놨어요. 창고가 그득그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죠. 아니 그가 머슴이라도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쌓아놓고도 사람들 거를 많이 뺏어서 쌓아놓고 있는데 사실 쓰지 않는 거죠. 뭐 진짜 1,000원 한 장 쓰는데 막 벌벌벌 떨고요. 집에서 뭐 밥도 그냥 그러니까 가난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진짜 물 말아 먹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물 말아 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부자인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자동차 안 사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못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예요. 겨울에 기름값 아끼려고 불을 안 떼요. 진짜 부잣집인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 죽습니다. 그러고 죽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창고에 그득그득 쌓인 거, 그 많던 재산 그냥 자기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으는 재미는 있었을 거 아니냐. 응? 모으는 재미는 있었을까요? 물론 그게 착한 마음으로 모았으면 모으는 재미가 있었겠죠, 실제로. 근데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는 거잖아요. 그냥 착하게 열심히 자기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 주는 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뭐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뭐 만원, 2만원 해가지고 좀 모았어. 그런 재미도 있겠죠, 있기는. 근데 보통 악인들은 그렇게 안 모으잖아요. 거짓말하고 술수 쓰고 막 빼앗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거든요. 물론 그때 뭐 약탈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약탈하는 재미는 글쎄 여러분 한번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자는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자는 발 뻗고 잔다는 말 있잖아요. 이 약탈해서 뺏은 자는 그 순간은 기쁜지 모르지만 발 뻗고 못 잔다니까요. 그러면 그 빼앗아서 재산을 모으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표현한 것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어릴 때 다퉜어요, 누군가하고. 뭔가 뭘 뺏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그건 하여튼 뭔가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재물을 딱 가져왔어요. 맛있는 거 학구방에서 훔쳤어요. 원래 먹고 싶어서. 그래서 먹을 때는 맛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괴롭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맞은 자는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자는 발 뻗고 못 자는 거라니까요. 악인의 행위를 한 사람은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이라고 세상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맞은 자는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자는 발 뻗고 못 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뭔가 훔쳐서 먹긴 먹었는데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막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악인들이 재산을 모으는 재미는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으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에는 좋았지 모르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으는 재미 없어요. 모으는 재미는 그냥 어렸을 때 저도 해봤지만 주시는 용돈 100원씩 50원씩 이렇게 모아서 깡통에다 모아가지고 은행 딱 가져가서 통장에 딱 넣을 때 그때 그런 것을 모으는 재미라고 그러는 거지 악인처럼 남의 걸 빼앗는 것을 모으는 재미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가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19절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에 강제로 뺏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20절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의 열매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거죠. 쭉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23절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놔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그냥 우리는 그 악인들이 잘 되고 막 그냥 식이 생기죠. 소위 말해서 열받습니다. 왜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죠. 내버려 두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야, 악인들 내버려둬. 하나님이 진노에 임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제가 믿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 어?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대? 어?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대? 악인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눈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저놈 진짜 나쁜 놈인데, 진짜 나쁜데, 그거 훔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결국은 못 삽니다. 여기 망했다면서요. 저기 일구에 집 화려하게 지어놓은 거 망했다던데. 엄청나게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화려하게 막 해놓는 거 그거는 보이려고 치장하는 거지 실제는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6절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로 그를 삼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되겠죠. 29절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의 운명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시편 1번에서도 분명히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의 삶이잖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소발이 말한 이 악인의 운명은 훌륭한 지혜,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혜자들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온전하게 받고 나 자신을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경계하는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본문의 그 전체적인 맥락 속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소발이 지금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지혜를 가지고 경계를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뭐를 한 거냐면 욥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욥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축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수단으로 사용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름답고 복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마귀처럼 사용하면 그 말씀의 능력은 없어지죠, 당연히. 다만 그거를 사용하는 마귀만이 남을 뿐입니다. 거듭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계를 삼을 것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지금 이 소발이 말하는 이 지혜의 통찰조차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이나 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완벽한 말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거꾸로 때리려는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소발은 지금 이 악인의 운명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경건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욥을 비난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니까 그 유익이 다 사라지고 악한 것만 남는 거죠. 자, 평안이 의인의 삶의 결과고 고난이 악인의 삶의 결과이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가 나에게 경계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버리면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병들었어? 저희 하나님께 죄 졌네. 누군가 재산을 잃어버렸어? 사업 실패했어? 직장을 잃어버렸어? 해고됐어? 하나님께 범죄했네. 누군가 자식이 조금 입시에 떨어졌어? 하나님께 범죄했네.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는 병든 사람 또는 실패한 사람 입시에 떨어진 사람 승진해서 누락 떨어진 사람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태풍 때문에 망한 사람 교통사고 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벌 받을 만해서 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불쌍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벌 주신 거면 우리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럽니까? 그들은 참 안 됐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나쁜 놈들 당연히 벌 받을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한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걸 다른 사람을 이게 적용되는 순간 이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러면 나한테는 적용하란 말이야. 잘하면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으니까 잘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경계를 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악인들의 길로 가지 말자라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지혜와 통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소발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나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욥에게 막 분노와 비난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시험하는 사탄 같은 모습이다. 물론 소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닐 거예요. 내가 사탄처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쉽게 단정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남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거듭 말씀드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요, 뛰어난 박사요,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고민하다가 그냥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단정 짓고 섣부른 판단하고 징계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죄거든요. 무슨 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천사장이 사탄이 되는 죄.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늘 있어요. 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나타난 고통의 원인, 욥이 받는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 그것이 사실은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 잘못이 아니고 내 동료, 옆에 사람 잘못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도 너도 잘못 아닌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사탄에게 허락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깨닫는 건데, 저도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깨달아요. 그냥 막 원망이 나오고 비난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막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죠. 뭐를 깨닫냐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들을 계속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 느끼는 거니까. 첫 번째,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들을 이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 우리가 시험받기 전에 이미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또는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삶의 해답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죠. 어떤 일이든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하고, 내가 번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으로도 하고, 또 열심히 지혜를 사용해서 하려면 하고, 이런 것도 다 하죠. 당연히 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해야 되죠. 그건 일상적인 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나 분명한 기독교인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주한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